16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겠습니다. 2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가 이 충만. 저는 이 찬송가를 잃어버리지 않는데 언제 불렀냐면 제가 청북교회 고등부 학생의 졸업 예배 드릴 때 이 찬송가를 그때 배워가지고 처음 불렀어요. 귀한 찬송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찬송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아무런 염려나 근심, 걱정이 없습니까? 걱정거리가 없느냐 물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에 대하여 염려나 근심 걱정을 하지 않느냐는 물음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이고 걱정거리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걱정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걱정하지 않을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역거리가 산적해 있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몰려오고 세상의 희망이 사라지는 때에도 기뻐하는 사람,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대장을 맞고 1번 돌로 치려 나가고 3번 파선하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강의 영, 강도의 영, 동족의 영, 이방인의 영, 시내와 광야의 영, 거짓 형제의 영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죽고 헐벗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누구보다도 수없는 어려움을 겪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에게 변명하는 거죠. 기뻐하라. 왜냐하면 나의 생애를 주관하시는 주인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고 신뢰를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염려와 근심, 걱정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비록 어두운 부분이 있고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어둡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세상을 밝게 만들어 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밝고 기쁘게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더 우울하게 만들고 있는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기쁨을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쁨을 주려면 당연히 나 자신이 먼저 기쁨이 가득해야 되겠지요. 자, 북미에서 유적을 탐사하던 유적 탐사단이 한 오지에 광부들이 기거했던 것으로 보이는 오두막집을 발견했어요. 다 허물어 가져가는 오두막 안에는 휘어만 앙성한 두구의 시신과 그 옆에는 많은 금이 담겨져 있는 자루가 모여 있는 거예요. 왜 두 광부가 많은 금을 모으고 죽었을까 하는 것이 이 탐사단의 의문입니다. 그때 한 단원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들은 금맥을 발견하고 금을 캐는 기쁨에 북쪽 지역에는 겨울이 일찍 온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적당량의 금을 갖고 빨리 이곳에 떠나야 했습니다. 흑한과 엄청난 눈보라를 맞았을 때는 이미 식량하다거나, 물론 그 상황에서는 금은 아무런 도움이 줄 수 없겠지. 오늘도 하늘의 기쁨을 알고 살아야 할 성도들이 기쁨은 고사하고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근심을 앓고 살아갑니다.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장되는 성도들이 왜 근심의 사회에서 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꿈을 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축복과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돈 잘 벌고 행복한 생애를 꿈꿉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에 자신들이 얻게 될 높은 자리와 부귀 영화를 꿈꾸었듯이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마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잃고 사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존심도 자기 생각도 버리고 따르라 하시는데 우리는 어려움이 없는 형통함만을 요구하니 날 마음에 항상 불안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22절,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우리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 24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쁨을 얻는 두 가지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없애서는 안 되는 필요 충분히 조건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기도뿐이고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무엇보다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열정과 인내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열정과 이것이 이루기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죠.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총을 믿기 원하시면 여러분 뭐 하라고요? 뭐라고요? 뭐하라고요?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은총을 입기 전에 미리 지치고 나시면서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얻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기 위하여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아무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수염을 이 가슴까지 길게 기른 노인이 있었어요. 어느 날 손자 녀석이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가지고 할아버지는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밖으로 꺼내놓고 주무세요. 손자가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뜻밖의 질문을 받은 할아버지는 글쎄 그러면서 한참 생각해봅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잤는지 통 알 수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수염을 꺼내놓고 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 생각해보니까 이불 속에 넣고 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손자에게 그랬어요. 야, 그날 밤 자보고 그 다음날 대답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잠자리에 누워 수염을 이불 밖으로 꺼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째 허전해서 아이고 아니 이게 넣고 잤구나 생각해가지고 다시 수염을 넣고 잠을 청합니다. 이제는 답답한 것이 아무래도 전에는 밖으로 꺼내놓고 잔 것 같다. 다시 이불 밖으로 꺼냈습니다. 그러다가요 꺼냈다 집어넣었다 꺼냈다 집어넣었다 밤새도록 이 노인 수염을 이불 속에 넣었다 뺐다 그러다가 잠을 못 잤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이 이런 엉뚱한 이야기 할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12월 초까지는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우리 아이가 우리 가정에서 당신도 나이를 먹었으니 종합검사를 받으라. 그래서 충북대학교는 다 끝났더라고요. 제가 성모병원에 종합검사 받았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대학병원 가래요. 충북대학병원 갔어요. 제 마음을 여러분에게 다 설명하겠어요. 불안한데 콩팥이 어떻고 전립선이 어떻고 의사를 갈 때마다 실망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당신 투숙해야 될 것 같으니까 교육받으라고 그러고, 그리고는 한 달에 한 번씩 갔다가 오는 거죠. 그냥 낙심이 돼 말을 못하죠. 근데 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설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또 힘이 솟아요. 말씀을 듣고 전하고 기도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또 한
그런데 지금은 그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가 BC와 AD로 바뀌는 것처럼 어느 목사님이 제 이야기 들었어요. 저를 사랑하는 목사님이 박 목사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시고 이번에 또 내가 힐링 아카데미 갔다 왔잖아요. 또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야. 네? 제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종합검사 받고 충북대학병원 갈 때 그 마음으로 지금하고 제 마음이 어떨까요? 그 과거의 그로 돌아갔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믿음 생기고 싶다고 해서 믿음 생깁니까? 저에게는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제가 우리 항중직들을 뽑았잖아요. 새롭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남은 목회, 남은 열정 내가 5년도 안 남았는데 우리 교인들하고 멋진 목회를 하자. 후회 없는 목회를 하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 나이에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이 가라 그러면 저는 목회 끝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마지막을 후회 없이 내가 그때 더 기도할 거. 내가 그때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성도를 사랑할 거. 후회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속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근데 나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보고 자녀들의 얼굴이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평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평안하자 그래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은혜 주셔야 돼요. 저는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내 남은 생애가 얼마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오시라 그날까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데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라지신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며 살아지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해요. 제가 이 말씀하는 것은 제가 유언같이 여러분이 말하는 하나님은 째지 않아. 여러분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낮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랑 많은 하나님이 그 말씀 아브라함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의식이 되게 그때부터 마음에 부담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히려 마음에 부담이 생기니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 생활을 그렇습니다. 해야겠다 생각은 다 해요. 필요성,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그렇게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은 그렇죠. 내 영혼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는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길이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게 되면 세상이 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참으라. 내가 세상을
이기어라. 주님의 말씀.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의사의 말에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힘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늘 요즘에 여러분이 강조하지만 사람들 모든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 관점은 어디 있어요? 그 문제 앞에 있다니까요. 문제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는 오전에 그 이야기하는 한두 명이라도 기도하러 올 줄 알았어. 은혜로워가지고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어. 기도받을 필요도 없어. 아무도 안 와. 해석하지 마라. 마음을 받아들이지 마라.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의 기쁨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잘 되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용기 내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우리가 되어 믿음 없는 자 아니라 믿음 있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목전왕의 모든 성도들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아주시길 바라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